요한계시록 6장에 이어 7장을 오늘 함께 묵상합니다. 세상 끝날과 같은 종말론적인 위기의 시간을 보내는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사랑이 담긴 말씀이 오늘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심판의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희 선친께서 제가 이제 초등학생이었을 때 하루는 저녁에 마실을 나갔다가 집에 들어와 보니 저희 선친께서 회초리 3개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3개는 제 남동생과 저와 저희 언니에게 회초리 3개를 준비한 건데 왜 아버님께서 회초리 3개를 준비했냐면 제가 초등학교 때 제 남동생은 아직 취학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쯤 우리 동네에 테레비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옆에 친구네 집에 테레비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 보고 싶어서 이제 언니하고 저하고 남동생하고 그 집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집에 가서 마루, 옛날 시골집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마루도 이렇게 넓고 다 서로 왕래하고 이제 그런 집이었는데 거기 가서 테레비를 쪼그리고 3명이서 이렇게 보고 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계속 가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싫은 것이죠. 아버지 입장에서는. 우리가 말을 안 듣고 밤마다 거기 가서 테레비를 가서 보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아버지가 회초리 3개를 준비했는데 어떤 회초리를 준비했냐면 저희 집 뒷뜰에 아카시아 고목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카시아 고목나무에 그 아카시아가 잘 건강하면 굉장히 가시가 아주 뾰족합니다. 그리고 아주 큰 가시들이 달리죠. 그걸 이렇게 3개를 준비하시고 이 정도의 크기를 당신 손잡이만 헝겊으로 말아 놓으셨어요. 그렇게 3개를 딱 준비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보자마자 제 남동생이 이제 눈물을 마구 흘리기 시작했고 저와 언니는 서로 마주보면서 사인을 한 거죠. 아버지가 절대 저걸로 때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저와 이제 언니는 안심을 하고 남동생은 울음바다가 되고 그런 추억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도 조금 이해를 했지만 지금 더 많이 이해하는 것은 그 아버지의 그 회초리에는 우리를 향한 우리에 대한 우리가 또 그분에 대한 어떤 무서움을 가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 회초리가 의미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다는 거죠. 이 회초리를 통해서라도 해서는 안 될,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니지만 아버지에게 나름대로 좀 이렇게 짐이 되는, 왜냐하면 아이들 3명이 저녁마다 쪼르르 가서 남의 집 마루에 앉아서 텔레비를 보고 있었으니까 그게 싫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회초리가 의미하는 것은 선친의 마음을 표현하는, 특별히 아이들이 거기 가서 모기를 물려가면서 텔레비 보는 게 싫은, 또 그 이웃에게도 조금 미안한 그런 마음, 그런 선친의 마음을 그때도 이해했지만 지금은 더 크게 이해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런 지난 일을 통해서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듯이 이렇게 혼란한 시기를 살아가는, 그리고 종말론적인 시간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부담이 되고 짐이 될 수 있지만 우리는 그 또한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과 계획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종말론적인 시간과 시기를 건강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고 또 충분히 우리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 또 어떠한 모양과 또 계획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또 당신의 격려를 우리에게 보내고 있는가를 우리는 잘 깨달아야 알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요한계시록 7장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7장에 나타나는
인물을 중심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7장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7장 1절의 내용에 등장하는 인물은 4명의, 그러니까 4천사에 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등장인물은 4천사로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인물들이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1절에 읽어보니까 내가 4천사가 땅 4모퉁이에서 선 것을 보니, 4천사가 땅 모퉁이에 서 있는데 그들의 하는 일에 대해서 또 계속됩니다.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사방에 불어오는 바람을 붙잡고 있는 천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붙잡은 이유는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4천사가 사방에 각각 위치한 상태에서 사방에 불어오는 바람을 부는 것을 막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각종 땅이나 또 바다에 있는 나무들에게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이 이야기의 의미는 바람이 불어서 그 사방에 불어오는 바람으로 인하여서 어떤 무서운 해를 입히는 것을 방지하고 있는, 혹은 지연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종말론적인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종말을 지연시키는, 혹은 다른 말로 말하면 또 다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래서 우리를 기다려주는 그런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1절에 등장인물을 보고 2절에 보면 또 다른 등장인물이 등장합니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아까 4명의 천사와 구별되는 다른 천사가 등장인물로 2절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의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읽어보니까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특별히 서양의 그런 서양을 배경으로 하는, 동양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내용들을 보면 인은, 혹은 인장이라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인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냐면 바다를 해롭게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아까 1절에서 등장한 4천사를 향해서 외치는 소리가 요 2절에 표현에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4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서 무슨 얘기를,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다음에 가보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그 4천사를 향하여 다른 천사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다른 것을 결코 손을 대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외침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할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종말을 더욱 지연시키는, 그리고 기회를 주는, 그러한 또 우리를 기다려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인이라는 것, 인장이라는 것, 인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인장이라는 것은 소유자의 권세나 권위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장에 대해서, 인을 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또 많은 자료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런 인장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소유자의 권위와 또 권세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리스나 아니면 로마인들 중에서는 그에게 속한 노예들이나 또 아니면 벌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에게 불명예의 표시로 인을 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문화가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로마 제국에서는 어떤 소유의 표시로 인을 치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도 그렇지만 노예제도가 있었을 때 특별히 갖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가축에, 소나 아니면 양이나 이런 거에 소유자의 이름을 낙인 찍는 그러한 의미로 인장이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우리가 많은 경우에 사인을 하지만 지금도
우리 한국에서는 도장이 사용되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처럼 그런 어떤 법적인 효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종교적인 부분에서는 신들에 의해서 신들의 어떤 의식으로 하나님께서 아니 신이 그들의 섬기는 자들에게 어떤 의식으로 또 인을 짓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기독교로 돌아보면 기독교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특별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만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안수하는 경우나 혹은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안수하는 경우나 또 그런 경우에 대한 것을 표현할 때 특별히 인침을 받았다 이렇게 은유적으로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용을 읽어드리면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이런 내용이 고린도전서 후서에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 승인하고 확인하고 또 소유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이렇게 인침으로써 나타내고 표현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이야기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요한계시록 7장 4절에서 그렇다면은 이런 인침을 받는 그것은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의미에서 어떤 신앙의 의미에서 하나님에게 인침을 받는 자들이 어떤 소유됨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보면 그 숫자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렇게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자들이 14만 4천 명이더라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은 이 14만 4천 명이 누구인가에 대해 우리의 관심이 모아집니다.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 그래요. 그렇다면은 이 14만 4천 명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일반적인 견해들은 어떤 것인가? 다양한 견해가 있죠. 이스라엘의 신실한 남은 자들이다. 또는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다. 또 기독교의 순교자들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다 나옵니다. 그러나 그 5절 이후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대한 언급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12지파를 상징하는 12지파에다가 12,000을 곱한 14만 4천 명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12지파를 얘기하면서 이 12지파가 그럼 누구를 의미하냐 얘기했을 때 금방 언급해드린 그러한 사람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면서 특별히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과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숫자에 누가 속하는가, 현대의 신앙인들이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그러면 이 14만 4천 명에 누가 속하는가? 나는 속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또 속하기 위해서 나는 어디에 줄을 서야 하는가? 이거에 모든 사람이 집중되어 있고 여기에 사람들이 몰린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 이게 누구인가? 여기에 속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또 여기에 속하기 위해서 나는 어디에 줄을 서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렇게 관심을 갖는 사람을 확 집어삼키려고 하는 많은 이단들이 있다는 거죠. 내가 너에게 속하게 해줄게. 네가 이것만 한다면 너는 14만 4천 명에 속할 수 있어. 라는 그런 것들을 제시하는 사람들에게 마치 자석의 N극과 S극처럼 빨려들고 또 빨려들어서 그곳에 종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14만 4천 명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이지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14만 4천 명을 규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것을 규정하고 결정하고 계획하는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지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그것을 제시하거나 또 마치 자기의 월권인 것처럼 자기의 권리고 권세인 것처럼 월권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짓이라는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봉이 김선달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조선시대 세도 정치의 폐해는 아주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서는 탕관오리들의 수탈을 견디지 못한 가난한 백성들이 야반 도주에서 유랑민으로 살아갔고, 또 그런 학정에 저항하는 밀란까지 아주 크고 작게 발생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렇게 그런 사회의 현실을 풍자하는, 그리고 그것을 조롱한 많은 이야기들이 이제 민간들 사이에 퍼져나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평양의 김선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봉이 김선달은 어느 날 한양에서 욕심이 많은 부자 상인이 온다는 정보를 알고 아주 기상천외한 사기극을 연출합니다. 대동강에서 물을 길어가는 평양의 물장수들을 모아서 미리 엽전 2냥을 다 나눠줍니다. 그리고 대동강 물을 퍼갈 때마다 풀어와서 물을 퍼갈 때마다 나에게 다시 내가 준 엽전 2개 중에서 하나를 돌려달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탁을 한 다음에 한양의 부자에게 그 물값을 받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을 빌리러 와서 물을 받아서 물을 퍼서 갈 때 그때마다 봉이 김선달에게 엽전 1냥을 주는 거예요. 그것을 지켜본 부자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욕심이 났겠죠. 그래서 대동강 물을 거금 3,000냥에 팔아넘겼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튿날 이 부자는 김선달처럼 강변에 가서 대동강 물값을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을 퍼러온 물장수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주 물값을 받으려고 하는 그 한양의 부자에게 몰매를 맞게 하는 일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동강의 물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대동강의 물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자기가 주인이라고 나서서 내가 주인이야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이 주인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비웃음을 살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4만 4천 명에 들어가게 해줄게 라고 미혹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그것을 자기의 권리인 것처럼 얘기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의 말에 미혹된다고 우리가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일까요? 14만 4천 명이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을 결정하고 계획하고 또 그것을 선포하시는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 그것에 대한 권리와 권세가 있는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의 삶을 마치 자선을 베푸는 월권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내어주지 않는 우리의 존귀한 존재를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만이 우리의 계획과 우리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다는 신앙 고백, 그것만이 우리를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마치 대동강물을 팔려고 하는 사람처럼 그런 사람에게 미혹되고 마치 자석의 N극과 S극처럼 그들을 향해서 때를 지어서 그들에게 자신의 삶을 넘겨주는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바로 내 하나님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재앙들로부터, 이러한 재앙으로부터, 이러한 종말론적인 심판으로부터 면제를 받았다는 이 개념은, 그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인침을 받았다는 개념은 우리는 또한 출애굽의 이스라엘의 출애굽 경험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렇게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 노동력이 되는 이스라엘을 보내줄 리가 없는 파라오. 그 파라오와 이집트를 향해서 하나님은 9가지 재앙을
그 이집트에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9가지 재앙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파라오는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아요. 그런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출애굽기 11장과 12장에 나오는 내용은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이스라엘이든 이집트이든 첫 번째 것을 모두 하나님이 거두시겠다는 그러한 청천벽력과 같은 재앙이었어요. 첫 번째 난 것, 그것이 사람이든 가축이든 무엇이든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숨을 가져가겠다는 그러한 10번째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재앙 앞에서 출애굽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애굽 백성이든 하나님께서 그 10번째 재앙을 넘길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을 하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정말 흠없고 순전한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바르는 그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순전한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다면 이 너무나도 무섭고 너무나도 두려운 이 재앙이 우리의 삶을, 너의 가정의 삶을 넘어선다는, 해치지 않는다는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설마 그럴 일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 그러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어떤 생각을 하든 어떤 결정을 하든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고 순종한 그 사람, 그 가정, 그 가문은 그 10번째 재앙에서 살아남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종으로서 인침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마치 팔랑귀처럼 내가 너를 구원받게 해줄게 라는 그러한 미혹하는 적 그리스도에게 내 귀와 마음을 사로잡히고 값싸게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바르게 듣고 그분이 이야기하는 것이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리고 하나님의 인심을 받는 자로서의 자격이라는 것을 오늘 성서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은 분명하게 틀림없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임계점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임계점은 물리학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고체가 액체로 변하는 그 지점, 어느 정도의 조건이 이르르면 그 고체가 액체로 변하는 그 지점, 그것을 임계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액체가 어느 정도 조건을 갖추면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그 지점을 우리는 임계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고체가 액체로 변했다면은, 그리고 액체가 기체로 변했다면 더 이상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일이 없는 것을 물리학적인 용어로 임계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신앙의 임계점을 얼마만큼 경험해 보셨습니까? 마치 고체가 액체로, 액체가 또 기체로 이렇게 변하는 단계를 밟아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그러한 단계를 밟고 있습니까? 그래서 미련 없이 그 이전에 하나님을 몰랐던 시기에 대해서는 뒤돌아보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을 향해서 차곡차곡 걷고 있는, 그래서 14만 4천 명에 포함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침을 받은 자녀들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흠없고 일련된 수컷을 골라잡아서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 피를 문설주의 좌우에 바를 수 있는, 그래서 그분이 나를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자리에 우리는 서야 합니다. 그런 신앙의 자리에 서고 오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하는 경험은
또 내일의 나를 지키는 신앙의 경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임계점에 도달할 수 있는, 그래서 그분이 시키고 원하는 그 신앙의 임계점에 있을 수 있는, 그래서 결코 퇴보하지 않는 그런 신앙, 그것이 바로 나를 지키는, 이 종말론적인 시기에 미혹하고 우는 사자가 정말 집어삼킬 것 같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집어삼킬 것과 같은 그러한 시대적인 종말론적인 시간에 우리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서는 이야기합니다. 아니면 말고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그러한 생각이 아니라, 또 값싼 은혜가 아니라 오늘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그러한 삶의 관계성 속에서 신앙을 지켜나가고 어떻게 하면 그분을 나는 경험할 수 있는가, 오늘 내 삶 속에서 일하시는 그분을 어떻게 나는 경험할 수 있는가를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경험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만이 이 종말의 환난의 시간을 잘 보낼 수 있고 또 그 시간이 우리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성서는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번째 등장인물은 9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9절의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뒤 내용은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종려가지를 듣는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무엇인가 놀라운 일이 있을 때 호산나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한 것처럼 그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무리들을 보게 됩니다. 능히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이렇게 종려 가지를 흔들면서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모습을, 그래서 큰 소리를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렇게 노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 등장하는 세 번째 인물인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어떤 무리일까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의 단계에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을 누구도 건드릴 수 없도록 그렇게 이마에 인을 씌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마에 인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이 종말론적인 시간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험악하고 환락이 많은 시간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시간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아픔을 경험하고, 때로는 목숨의 위협도 받고, 또 고통도 경험하고 환난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데, 그 시간을 잘 보낸 그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들이 있다는 것을 성서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앉아서 그 보좌 앞에서 예수님과 만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그 예수님과 만나는 큰 무리들이 지난날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혹은 세상 속에서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삶이 결코 쉽지는 않았다는 거죠. 고단하기도 했다는 거죠. 환난을 경험하기도 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모든 시간들을 주님과 함께 또 주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살아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한 많은 무리들이 그렇게 13절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은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있는 그 많은 무리들, 그리고 그 무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합니다.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또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으로 이 요한계시록 7장이 마무리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아주 어려운 말인데 선취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신학적인 용어로 선취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 받을 시간이 아닌데 미리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어떠한 환경과 그런 토양 속에서 나온 언어일까요? 그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상황은 환난의 시기이고 너무나도 고단한 시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환난과 고단한 시기에 기쁨을 누리는 것, 감사를 누리는 것, 하나님이 이미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내 삶을 변화시키기로 작정하셨을 것이라는 믿음 속에 환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선취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어려운 단어이죠. 그런데 이 단어는 바로 이 종말론적인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둡고 회색빛임에도 불구하고 밝은 태양을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힘겹고 고단함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감사를 할 수 있는 신앙, 그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이 그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미리 땡겨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지금 경험하고 또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가져야 하고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렇게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